안녕하세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지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이어 고레스 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기적으로 느부갓네살보다 더 뒤에 있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지만 고레스는 이스라엘 포로 귀환과 성전 짓는 일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레스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온 우주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건설로 유명했다면 고레스는 이 나라 저 나라를 정복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영토를 넓힌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거대 제국을 건설한 정복왕입니다. 메데, 리디아, 그리고 바벨론 제국까지 모두 정복했습니다. 강대국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면서 그저 메데의 속국이었던 페르시아를 지금의 거대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인 메대왕 아스티아게스는 페르시아의 공주로 보낸 딸이 낳는 아들이 메대를 정복할 것이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에 부하 하르파고스에게 그 아이를 죽이라 명령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죽일 수 없었던 하르파고스는 고레스를 소치기의 아들로 살게 하고 소치기의 죽은 아들의 시체를 아스티아게스에게 가져가 고레스가 죽은 것처럼 꾸밉니다. 그렇게 소치기의 아들로 살던 고레스는 동네 아이들과 놀던 중 역할 왕이 되었습니다. 함께 놀던 고위관리의 아들은 소치기 아들의 말을 들을 수 없다며 고레스를 방해하였고 이에 고레스는 그 아이를 때리게 됩니다. 이 일로 아스티아게스에게 불려가게 됐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놀이라지만 왕인 저의 명령을 어긴 것은 죄가 아닙니까? 이 일로 아스티아게스는 고레스가 자신의 외손자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을 어긴 하르파고스는 그의 아들이 죽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젠가 아스티아게스에게 복수하겠다는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찾아 하르파고스는 고레스를 이용해 반란을 준비했고 그 반란의 성공으로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 메데를 정복하게 됩니다. 물론 설화와 같은 이야기지만 오히려 그가 위대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아무한테나 붙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메대와 우호적이었던 리디아를 정복하는데 낙타 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낙타에 대한 이해가 없던 리디아는 속절없이 당하게 됐고 고레스는 리디아까지 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정복은 바벨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잔치 중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문구를 한 손가락이 나와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장을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여 곧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에 따르면 페르시아군, 즉 고레스가 벨사살의 만찬 중에 쳐들어와 함락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레스는 어느 나라와 싸워도 승리하였고 그들을 정복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거대 제국을 완성한 위대한 정복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성경에 꽤 중요한 인물로 예언되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포로 귀환의 길을 열어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도 다시 돌아올 것도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고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했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죠. 끝내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이스라엘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회복시킬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고레스를 통해 이루셨음을 말씀이, 역사가 분명히 증거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은 고레스 칙령의 내용입니다. 사진의 모양처럼 당시 왕의 명령은 원통형 실린더에 써서 전달했습니다. 이 유물은 그가 직접 명령하였다는 증거인 것이죠. 또한 이 실린더는 관용의 상징입니다. 그가 제국을 정복할 때 학살이나 억압보단 억눌려 있던 포로들에게 자치와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심지어 고레스는 그들의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그가 거대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은 포로였던 나라에 그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누군가는 고레스의 정치적 전략이 예언과 우연히 일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이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보다 어떤 왕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왕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도 하시고 회복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암흑기 같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이스라엘 포로 70년처럼 그렇게 짧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견디다 보면 때로 고레스와 같은 돕는 일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강의 강력한 왕들도 사용하여 당신의 역사를 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한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포로가 되는 것도 포로 귀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암흑기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